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정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걸 긍정형으로 바꾸면 내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언어 방식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부정형으로 하는 것이 그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걸 반대로 하면 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럽고 불쾌하고 아주 꺼림칙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불쾌한 것으로 여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정의해 놓은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15장 3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패키지 이해가 필요한데 복음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이걸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다시 뭐 했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 시대 때에 국가의 가장 기쁜 소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가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황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가리킬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기를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논리대로 하게 되면 복음은 부끄럽고 불쾌하고 꺼림칙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헬라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류 모든 인간들에게 진짜 유한기론이 되었다고 말했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냐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절대 진리인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냐 그러면 누가 살아계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가서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법률적으로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왈가왈부할 때에 목격자가 있다, 증인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현장, 그 사실을 보고 경험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이상이 목격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도 그 500명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냐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증거를 제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믿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겠다가 아니고 믿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막으셨을까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드러내셨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킬 것이라고도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을 떠나서라도 부활이라는 개념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고 장사된 이후에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도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반복적으로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살아계신 최고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최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왈가왈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니면 없다 뭐 온갖 논쟁을 해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사실은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축복의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들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진짜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산다. 여러분 이것만큼 인간의 비극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성경대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되셨다는 것은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절대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항상 이것이 갈등이 생기고 성경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자꾸만 의심이 든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면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그분을 더 높이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부활이 가장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고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냐라고 할 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할 때 오늘 설교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잘못된 평가와 대접을 받은 분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뭐 누가 뭐 잘못 평가받고 뭐 대접을 못 받았니 뭐 왈가왈부해도 예수님만큼 온전한 평가, 온전한 대접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잘못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선지자 혹은 뛰어난 랍비로 임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 논리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도 혹은 죄 없는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이 싸움인 것 같아. 무슨 뭐 코로나냐 뭐냐 이런 싸움이 아니고 예수가 진짜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는 단순한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존재냐, 나는 이 싸움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일 뿐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용했던 마가복음 8장 3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고 뭐 할 것이라는 거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자신이 다시 부활한다고 외쳤던 외침은 미치광이의 발광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신병자의 외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외침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뭘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 같은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는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는 신적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이 위대한 로마서를 써나가면서 제일 먼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이걸 다루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진 분으로 인정이 되었는가 하는 요 논리를 쓴 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다시 뭐라고 했어요? 무슨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은 이 성결의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해석성에 아주 악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전한 해석자들은 예수님 자신의 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누구인 게 인정되었다고요? 아들. 우리가 자주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예수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신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이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물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대속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속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한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그분이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가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곁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 신학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외적인 예수님의 우리 같은 연약한 모습,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을 알고 싶다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고 누구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은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최대의 원수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최대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이죠?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까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일 감기처럼 걸려도 안 죽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고 최고의 원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 죽음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 곳에서 소개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원수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대상을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끈질긴 존재인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왜? 모든 것이 앞으로 그리스도 재림날에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냥 가장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룬 말씀인데 그 중에 15절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라고 말할 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해주러 왔다고요? 놓아주러, 해방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그토록 무서워하고 무엇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다가 멸망을 당하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귀와 죽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와 죽음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죽음, 사망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으며 이게 얼마나 끈질기게 인간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뭐하는 것? 쏘는 것. 물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는 말을 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사망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사망은 인간을 뭐하는 존재라고요? 쏘는 스팅. 여러분 우리가 벌레에만 쏘여도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의 이 쏘임을 당하면 그렇게 비통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사망이 그런 존재인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매일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창궐해서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바로 그냥 벌떡 감기 걸렸다가 일어난 것이 일어난다고 하면 왜 인간들이 그렇게 비통해하겠어요? 죽음이 한번 우리를 쏘면 너무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간들이 비통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 길이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고의 기쁜 소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을 뭐 해버렸다고요? 삼켜버렸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사망이라는 권세를 그냥 망치로 돌을 깨뜨리듯이 깨뜨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루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해 온 것인데 이미 이사야서 25장 8절에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 사망을 이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약간 각색해서 인용해 오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다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뭐하리라? 이기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 이 모든 것을 삼키고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이 너무 신비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은 인간을 쏘는 그 고통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굉장한 권세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없애버렸냐 할 때 인간을 고통스럽게 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버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되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한국도 미국도 제발 좀 정부에서 당분간만 예배 드리지, 집합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막 가서 또 예배를 드려갖고 지탄을 받고 또 막 난리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뭐 그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평가를 절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내 관점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정부의 좀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협조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근데 한편에 나는 그런 사람들 이해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음이 겁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일에 진짜 자기들이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많이 죽는다 그러면 누가 그 집회 현장에 가겠어요? 누가 예배 현장에 가겠어요? 야, 나는 그 사람들이 한편에는 대단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죽음을 뭐 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이 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주 농담식으로 말하잖아요. 뭐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야 그래도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혼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하는. 그건 아니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럼 천국은요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천국을요 다 상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다고요? 상징화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현재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시킬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누리지 못했던 영생을 그때부터 진짜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 유한성 때문에 이걸 지금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말처럼 죽으면 최소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죽으면 뭐라고요? 최소한 천국이에요. 최소한 천국.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우리 보고 자기처럼 소리를 지르라고 말해.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그런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게 될 때 나처럼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엇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코로나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상당히 두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코로나가 걸려 죽으면 우리는 최소한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사망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자유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